미연아, 니는 요즘 어찌 지내노? 나가 좁게 바쁘지. 보면 모르는가이? 미연이는 바빠서 좋겠슈. 저는 아니에요. 아, 상재야, 니 고마워라. 많이 묻다, 아이가. 아, 지가 뭘요. 아따 상재 요즘 잘 나가자네. 음원도 내고 안 그러냐. 또 그걸 알아주시네요. 지나온 삶이라고 한번 검색해봐요. 아이고야, 나도 들으시야. 아니 갑자기 어째 말투가 바뀌어버렸어. 억수로 좋다, 카에. 나가 전라도 말을 좁게 한단께. 야 내도 한다 그 정도는. 오, 억수로 잘하네. 근데 니네 이런 이야기 안 하. 뭔데? 그 서울 가슨 아들이 부산 전철에서. 아 응층실에 떠든 이야기. 니 좀 안 해? 안다. 오. 근데 그 뒤는 아따 나도 모르겠이야. 부산 사나이가 한마디 했겠네요. 맞다. 뭐라고 했을까?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뭔 말이요? 서울말로 풀자면 에? 이게다, 니끼냐 이거야. 야 서울 가신 애들이 그걸 알아먹나? 그래 말이요. 요 가신 애들이 또 이랬단다. 뭐라고 했다냐? 봐라. 응. 내가 뭐라 했니? 일본 사람들이잖아. 나 완전 서울 사람 같지? 어떡해. 나 서울말 너무 잘 쓴다. 잘 그치? 쓴다. 서울 사람이에요. 다들 참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선배는 고향이 어딘데? 지금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오. 중고등학교는 전라도에서 태어났으려고. 태어났다고. 태어나버렸어요. 미은이는 어디냐? 전 서울입니다. 아, 상재는? 저는 부산입니다. 오. 네. 자, 그래도 각자 이렇게, 우리 보통 사투리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지방 언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고대사로 보면 다 나름대로 한복했던 국가의 언어기도 하죠. 여기 빠진 게 고구려. 누구 해볼 사람? 고구려. 고구려. 어디죠? 함경도 평안도 뭐 평안도 사투리를 해도. 고조. 고조 날래 치우라. 내가 뭐라 했니?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장수를 만나면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가 또 굉장히 흥미롭죠. 이런 걸 영화를 한 적도 있었겠죠. 항상 그렇죠. 예. 자, 이 말이 서로 다른데도 통하죠. 어떤 경우는 또 통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기다, 니끼가 이기가. 예. 자,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지리적 조건 또 그리고 문화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죠. 사투리라는 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이렇게 격화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죠. 네. 표준어라고 하는 것이 딱 생겨버려서 다른 것들은 다 말하자면 지방 방송처럼 꺼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얘기를 왜 했을까 오늘 하는 얘기를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파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네. 자, 선미 씨 1절
경상도 말로 한번 읽어봐. 1절이요? 될까? 한번 해볼까요? 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그랬나? 갑자기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뭐였어요? 미애 씨는 전라도 말로 한번 해볼까요? 어디를요? 12절 한번 해볼까요? 12절.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아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얼쑤 상지 씨는 안 시켜. 이건 서울 사람이에요. 부산이잖아. 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대목이죠. 네.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제자 공동체가 거의 숨을 죽이다시피 했다가 새로운 기운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 운동의 수장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물론 이제 이후에 부활의 경험을 해서 이들이 다시 기운을 차리긴 했지만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이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수 세력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당시 시대의 주도권을 쥐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었죠. 근데 사도행전, 사도들의 그 실천과 삶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이 경계선이 만들어진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인 거죠.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과 정신과 그리고 온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그 변화의 징후는 뭐였느냐면 말하는 게 달라진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불길이 하늘에서 바람 소리 나는 것 같이 그러더니 불같이 솟아오르는 혀처럼 갈라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혀가 온 사람들의 그 육신과 존재를 휘어잡으면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교회에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라는 이 대목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오해가 있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언어를 대신한다는 차원에서의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의 첫 출발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방언하면 뭐가 떠올라요? 못 알아듣는 제가 사실 배운 적이 있거든요. 배웠다고? 따라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세요. 아 진짜? 제가 뭐 지금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저도 사람의 그렇게 들어본 적 있어요. 안 시켰으니까 한번 해봐. 한번 해봐요. 랄랄랄랄라. 네 그거요. 그쵸. 아라라라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를 보면 알아듣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알아듣는 얘기가 됐잖아요. 네. 그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외계 언어처럼 이렇게 전달하고 있지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그 지방 언어란 뜻이잖아요. 네. 사투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이게 읽을 때도 뭐 이 익숙치 않아 가지고 참 쉽지는 않았겠죠. 그 나라와 지역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지리를 잘 알면 이해가 가는 건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 터키 쪽의 지방부터 시작을 해서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로마 제국의 판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는 바로 그 현장이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쓰는 말을 알지? 나는 아랍의 출신인데 나는 로마 출신인데 나는 리비아 출신인데 나는 카파도기아 지금 터키예요. 그곳에서 아나톨리아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곳에서 왔는데 크레타, 그리스 이렇게 이런 곳곳에서 말하자면은 이 뿌리 뽑힌 존재로서 유랑하고 그리고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그런 삶 속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말을 배우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폴리시 주, 폴란드 출신의 또 러시안 주, 러시아 출신의 또 뭐 여러 나라의 그 이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같은 유태인이지만은 그런 유태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나 동거파 출신이라든가 또는 프랑스 출신이라든가 뭐 이렇게 등등. 그래서 현대 이 유태인들은 원래 유태어와 그 독일어가 섞여서 쓰인 위디시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고대 히브리어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태인이라는 그러한 민족적 정체성으로 만나기는 하지만 지역 출신으로 보면 각 나라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와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 그리스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우리 민족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 또 러시아, 또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 뭐 쿠바, 하와이. 우리 역사 생각해보면 알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쓸 거고 어떤 사람은 일본말을 쓸 거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 말을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쓸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성령 강림하면서 갑자기 소민 씨가 영어 하는 거죠. 윤 씨가 러시아어를 하는 거지. 상주 씨가 일본말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사업이 뭘까요? 외국어 학원. 안 갈 거 아니야. 네. 외국어 시험도 성령 강림만 그냥 보조. 자,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명확한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연습시켜서 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치 성령에 취해서 알아들 수 있는 말로 기도를 하면 그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성령 강림 사건의 사도행전에서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렇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 던져진 숙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왜 처음에 이와 같은 언어의 사건이 생겼을까? 하필이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창세기 때 바벨탑으로 이제 언어를 흩었으니까 그걸 다시 모으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역전시켰다.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또 그다음에 아니면 이 뒤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말을 하나를 알아들어야지 이제 그걸 잘 소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해서. 필요하다. 또 저는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제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각 나라 언어가 이렇게 나옴으로써 각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각자 다 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경계를 넘어서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 공동체, 예수제자 공동체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세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바벨탑 얘기를 했지만은 그 언어가 서로 구별되어 있어서 뜻이 서로 사마디 아니할세 뒷국과 달라. 그런 것처럼 뜻이 통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하셔서.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생명의 능력이 있다. 이거 우리 거의 첫 번째 시간 정도쯤에 같이 생각하고 나눴을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아주 직접적이고 현상적으로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변화시키는 것은 언어였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그만큼 언어와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길 내용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아니 사람들이 놀라죠.
이걸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외국어 하나 다닌 네. 것도 아니고 무슨 외국어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저 사람들이 하고 있지? 라고 놀라워하고 네. 이 놀람에 대한 이 경탄의 표현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맨 나중에 13절 읽은 것처럼 그들은 세술에 취한 거야. 네네. 그러면 술만 먹으면 외국어를 하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험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이거 세술이야 병막에 따서 그게 전부 세술은 아닙니다. 네. 예. 정말 생각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위력과 의미가 있는 그런 정신적 위력에 사로잡혀서 이루어진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경이롭죠. 이 사람들은 특히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촌놈이라서 미안하지만 그런 거죠. 도시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이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시대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알렉산더 이후에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문화였는데 그래서 헬레니즘의 한 축인 그리스어, 헬라어로 하죠. 이것이 일종의 국제적 언어예요. 지금 영어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네. 그리스어, 헬라어가 국제 언어예요. 그러니까는 좀 지식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바울 같은 경우가 거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이걸 다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제가 그 영화의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영화는 저 영화 같은데, 일본 영화인데, 네. 북구의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어디에서 식당을 차리는 네. 카고메 식당. 카모메. 맞았어요. 카모메 네, 식당. 그렇죠. 맞아, 네. 저도 봤어요. 노르웨이. 저도 아는데 여러분들 얘기하라고. 네. 이러면서.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일본 여인이 네. 그 나라의 어떤 할머니와 같이 다니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서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죠? 서로 말 안 통하잖아요. 네. 네. 각자 자기 말을 해. 네. 근데도 막 서로 통해. 네. 그렇죠? 어디가 아픈지, 기쁜지, 즐거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물론 그게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걸 네.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언어의 제약을 뛰어넘는 사건이 되는 거죠.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전달할 수 없다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같은 나라 말을 쓰고 있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네. 그 서로 같은 나라들이 뭐 알아먹나? 아까 그랬죠. 네네. 그 한국말이잖아요. 네. 이기다 이기가 네.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같은 나라 말이라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때로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할 경우도 있죠. 그런데 같은 나라 말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안 통하는 경우도 있죠. 네. 같은 말을 쓰고 있다고 해서 다 통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안 통하는 것도 아니네요. 네. 바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이 성령 강림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재미있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성령 강림 사건이 주는 말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소중해요.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적으로는 당대를 쥐고 있는 언어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 표준. 그리스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일종의 표준말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지역에서는. 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는 행정과 법과 군사는 어떤 언어로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그리스. 라틴어죠. 맞다. 로마의 로마니까. 언어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적 삶을 국제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언어는 당연히 그리스어였고 네. 이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생활용어는. 유태인들한테는 히브리어였겠죠. 네. 네. 그리고 행정과 군사와 법과 제도를 움켜쥐고 있는 언어는 그런 라틴어, 네. 로마 제국의 네. 언어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1960년도 중반에까지 네. 캐톨릭 천주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배를 드릴 때 네. 라틴어로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후에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네. 마틴 루터 이후에 성서는 구텐베르그로 해서 이제 책이 인쇄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라든가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하기 시작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돼서 그래서 이 성서가 라틴어를 배워야만 읽을 수 있었던 지식계급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라틴어만 어떻게 신성한 언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니들은 찌그러져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성경을 독일어로 써? 어떻게 성경을 영어로 쓰니? 어떻게 성경을 이 프랑크족들이 쓰는 프랑스어로 쓰니? 안 되지. 라틴어야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거에 뒤엎은 거죠. 네. 그래서 번역했잖아요. 네. 그와 똑같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어요. 그거 언어만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틴어가 말하자면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군사와 법과 제도의 권위를 가지는 언어죠. 네. 그리스 헬라어는 지적인 권위를 가지는 언어예요. 네. 히브리어는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이슬람의 경우에도 보면 이슬람에는 세 가지 중요한 언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아라비아 출신이죠. 네. 그래서 애초에 이슬람의 아라비아. 확대 과정에서는 아랍어가 이거였죠. 근데 여기서 확대되면서 이란, 네. 네. 이건 고대 페르시아죠. 네. 그래서 페르시아가 또 같이 움직이죠. 그다음 투르크, 터키,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는 터키어. 그러니까는 터키어, 아랍어, 아랍? 페르시아. 그렇죠. 이 세 가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그런데 네. 이슬람에서는 쿠란은 아랍어로 쓰여 있어요. 아하. 그야말로 마호메트가 알라에게 받은 그러한 이 영성이 충만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랍 외에는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거죠. 네. 중세 이후에 서구에서도 보면 라틴어가 바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세번역 성경이죠. 네. 네. 이거 읽기 쉽죠. 네. 네. 내용도 편안하게 읽히죠. 네. 성경의 번역 과정을 보면은 그것도 역시 옛날에 한문투로 되어 있던 언어의 생활 습관이 있었을 때는 네. 그 성경책이 말하자면은 한문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일상적으로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지만 시대가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 성서 공부를 할 때는 한자어 풀이를 하는 게 성서 공부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는 거죠. 네. 번역은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성경책도 보면 보통의 일상 사람들이 알고 쉽게 쓰는 그러한 얘기가 바로 그 언어였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얘기 했을 때 기억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방식은 일상의 언어와 일상의 삶을 그 안에 담아냈다. 그래서 누구도 그걸 읽으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언어 따로 있고 네. 일상 언어 따로 있어서 종교는 교회 언어를 하고 이런 거 아니죠. 일상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노동하고 하는 웃고 떠들고 슬퍼하고 이런 모든 언어가 그대로 어떻게 자기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자격을 받은 거죠. 네. 네.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래전에 이미 번역된 그래서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성서야말로 권위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새롭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성서가 펼쳐져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문턱이 낮고 그래서 소통에 드나드니 쉬운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것이 펼쳐져야 돼요. 그리고 원래 성서는 그랬던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말하자면 세번역 성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세번역 성서가 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은 시편 같은 경우는 옛날의 성경의 번역이 훨씬 운치가 있기도 해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번역상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이 얘기는 그 중심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언어,
또 어떠한 표준어, 어떤 문화, 이것이 언제나 권위와 주도권을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의 언어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야, 하나님 얘기를 하면 히브리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라틴어 갖고 얘기해야 되지, 헬라 갖고 얘기해야 되지 라고 했던 것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삶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일상을 나누었던 그런 말과 언어들이 어떻게? 발언권을 갖게 했잖아요. 그죠. 어디서 왔는데? 저는 충청도에서 왔는데요. 그래요? 니는 어디서 왔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각자의 언어를 사투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발언의 주체성, 그 발언의 경험의 가치, 이거를 철저하게 존중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라틴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헬라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정도는 알아야죠. 이렇게 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사라지고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세계, 당신의 익숙한 일상, 당신이 어릴 때부터, 당신은 유태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릴 때부터 모국어처럼 배웠던 그게 아랍의 말이야? 이집트 말이야? 그게 크레타 언어인가? 그게 로마 언어야? 그럼 그거 갖고 얘기하자고. 그런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너는 어디서 왔다고? 에? 크레타? 가파도기야? 거기서 쓰는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될 수가 없어. 히브리어만이. 또 이렇게 고집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는 너의 얘기를 들어보자. 너의 아픔은 무엇이었네. 우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외국어를 오래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서로 아주 깊은 사랑과 슬픔과 이런 걸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I love you 정도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걸로 모든 사랑을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깊고 깊은 것은 아주 어릴 때에 자기 몸에 배어있는 언어가 아니고서는 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체험과 그 사람이 살았던 세월 속에 뿌리내린 그런 말과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에 나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뭐 아프리카에 어떤 곳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다 열리죠. 맞아. 여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그분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쫙 너무나 반가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반응이 너무나도 반가운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자, 뭡니까? 처음에 현상적으로 볼 때는 말의 언어였던 것 같지만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각자의 삶이 살고 있는 그 현장, 그 삶의 자리로 찾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도 이런 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엄청난 폭풍과 같은 시대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때 세례 요한은 그래서 자기에게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찾아갔어요. 굉장히 다르죠. 그러네요.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아픔을 듣고 껴안고 격려하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교회 가죠? 네. 그런 흩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어디로 찾아갈 건가? 네. 어느 자리에 설 건가? 성경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에 갈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서보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에겐 익숙치 않은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익숙한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아이들 말 잘 못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이 아이들 말 흉내를 내잖아요. 쭈쭈쭈쭈 그러고서는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네, 그건 왜 그렇죠? 상대에게 익숙한 자리로 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하는 새로운 언어, 방언은 그겁니다. 새로운 술에 취한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세상에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낯설지 모르지만 상대에게 너무나 익숙한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여러분
기독교 선교사 역사를 봐도 그래요. 선교사들이 과거에 서구에 이 선교의 역사도 문제가 많은 부분도 있지만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 언어를 배웠잖아요. 네. 그들의 말로 소통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괴롭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괴롭고 아픈 사람의 말을 배워야 돼요. 너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그 아픔에 들어가는 거죠. 그 말을 배우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의 맺힌 마음이 풀리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리고 서로 뜻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술의 취향, 방언.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잘할 수 있어라. 잘혀. 네. 고조 잘하라오. 거저 잘하겠습니다. 네, 세술에 취한 새로운 방언, 새로운 말 할 수 있는 능력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고루고루게 말하자고. 거저 세상이 알아듣게 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상제가 걱정이다.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